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렵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물러서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건옥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효옥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유기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새벽에 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13장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낸 이들이겠죠.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하여 이제 편지를 보낸 그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누가 보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저자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는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행하려고 합니까? 선하게 행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선한다라는 것은 착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삶, 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온갖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세상의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만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더욱 힘써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담으면 세상의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그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 세상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 이야기를 해도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19절에서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이들에게 속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기도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 기도가 열쇠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도 새벽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라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고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주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 뒤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는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권면의 말을 했다라는 거죠. 권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이 강하게 표현이 됐을 수도 있고 편지를 받아 있는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될지라도 때로는 무거운 짐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써내려가면서 좀 강하게 썼던 그런 표현들이 마음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면의 말은 용납해야 됩니다. 권면의 말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쳐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설탕물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쓰디쓴 물같이 그런 맛이 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찌르는 가시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이끄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전 후서에 나와 있는 디모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이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순교당했어도 이들은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요즘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았다라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또는 세상의 편안함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환란이 우리를 꺾으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경주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서질지라도 가야 됩니다. 요즘 아시안게임 경기하는데 선수들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처음 운동을 시작해서 몇 년 또는 몇십 년 준비했던 그걸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마지막 있는 힘, 그 마지막 힘까지도 경기장에 쏟아부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경기장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경기장에서 경기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다른 데 돌아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명령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까?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장에서 오늘 13장까지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셨던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원진선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